박수를 받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쩌면 내수던 교회에서 박수를 치는 것도 조금은 어색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역사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예배하셨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속에 주님을 찾기 위해 또 내가 주를 찾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즉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삶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를 찾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열망에 대한 응답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믿는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르침을 직접 제시하는 신앙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개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질문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들으실 때에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의 질문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뻔한 질문을 이른 아침부터 가져오시다니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 구원이 무엇이에요? 영생이 무엇이에요? 라고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도 이 문제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 곧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나 교리를 안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이 주저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적인 관계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주도권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절정 아주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뜻, 의지, 열망으로 직접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찾나이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구절을 읽었는데 이야기의 전개가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친숙한 본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잘못 이해하거나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삶의 도덕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일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은 한 여인의 도덕적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긴 구절에 단 한 번도 회개라는 표현과 내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언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단순히 내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단순한 진리로 접근하면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축소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일상적이고 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의미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 연결하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과 충실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때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즉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고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포괄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찾거나 숨겨놓은 무엇인가를 찾는 보물찾기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큰 은혜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접 열어보지 않더라도 친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일상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 그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처럼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특별한 자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특별히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실 때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한 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왜 머리 숙여 기도합니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 아주 평범한 물 한 모금 마시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특별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대화의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즉 우리의 친숙한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직장의 동료나 교회의 지체들 이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고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늘 보는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주 자주 보고 늘 보아야 하는 그 대상 속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 일하심,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물론 예배, 영적인 일, 좀 더 충실한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영역, 삶의 관계의 영역,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의미로 또 좁은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역, 공동체의 모임에서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이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내가 만약에 공예배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잘하고 있다면 일상에서도 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삶에서 주님을 잘 만나고 있다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충실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즉 주를 찾는 자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물론 제가 청신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서부의 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학교를 자랑해요. 우리 학교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라고. 저희 학교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로버트 멍어라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신학자이죠.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이 책이 한국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게 로버트 멍어 교수님이 수련회에서 청년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수련회 집회에 설교를 했던 내용을 책으로 이제 엮은 겁니다. 책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는데 힘든 게 뭐냐면,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통해서. 근데 그 초청한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집에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손님으로 가는 겁니다. 손님으로 가면 그 집안에서 초청받은 자가 요구하는 것만 할 수 있고 요구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님인데 남의 집에 가서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보고 문도 열어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그러면 그 초청한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사람 초청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무리할까라고 생각하죠.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손님이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오십시오. 다만 제가 원하는 대로 앉아 계시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만 주님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삶의 이런 영역을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는데 그 주인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손님처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손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와 성회, 거룩한 모임을 싫어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충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향해 내어주는 예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너희의 정교한 화려한 음악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강처럼 흐르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인으로.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당혹스럽게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할 때에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견디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새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왔잖아요. 물론 이제 5시가 새벽이냐, 뭐 이른 아침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편에서 좀 새벽입니다. 새벽에 왔는데도 그 따뜻한 마음으로 과일과 음료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손길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에게 물 한 모금만 줘도 감사한데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침부터 얼굴이 환하게 저를 환대하고 계셨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어제 이제 2번째 오니까 너무 따뜻하게 제가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으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환대를 해 주셨어요. 벌써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셨잖아요. 누군지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지 모르면 주차봉을 막고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시겠죠.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제가 그냥 임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그제 새벽에 만났던 분인데 하고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신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혹스럽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처럼 정말 절절하게 주님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일 당혹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이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주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확신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만 이 본문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다가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다가오시는 구원의 그리스도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첫 번째의 내용이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6절 성경 열어놓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6시라는 겁니다. 6시는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정오 12시는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고 하루 중 가장 가장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시간입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6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는 특별한 시간에 만나실 수도 있지만 전혀 만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인생의 시점과 시간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12시 정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엔데믹으로 지금 접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정확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남, 모임, 이동의 제한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천천히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가 남들 앞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간이더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과 같이 천천히 흐르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6시에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항상 우리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이 하루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하루의 시간 단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왜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적 방식에 의해 창세기에 보면 시간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더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출발은 저녁이에요. 저녁은 어떤 시간이냐면 어두운 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하루의 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먼저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가 눈을 떠 이른 아침을 맞이할 때 이미 하나님이 밤새 일하시며 일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놓은 그 시간에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쩌면 이 6시와 같은 시간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인생에서 슬로우하게 천천히 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바쁘고 분주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때에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서도 다가오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여기라는 건 성경이죠. 너무 친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지를 않는데 잘 알고 계시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습니다. 보면 7절과 9절에 보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굉장히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듯이 요즘에는 이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데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요즘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라는 표현이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돼가지고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은 친숙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듣냐면 존중했구나, 같이 사랑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그러니까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모습을 스스로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가장 비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시기 가장 어려운 게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다라는 말은 경계를 넘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에게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7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9절에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자라고만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이름이 없는 자를 향해서도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름 있는 자에게만 간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에게만 간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만나시겠지. 내가 이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만나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어도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불러주는 이름이 없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있는 누구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주님 편에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사람들에서 비추어진 그리스도의 다가가심이었습니다. 어제 케냐의 고아 이야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난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있기 전부터 동부 지역에는 러시아와 국경지대에 있었던 난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주로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지만 정기적으로 그 난민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직접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난민하고는 다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난민들이 있는데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억할 수도 없는 그 초라하게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난민과 같은 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처한 현실이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주변에 있는 여성이라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데 이 뒤에 보면요. 참 눈으로만 보십시오. 눈으로만. 15절 여자가, 17절 여자가, 19절 여자가, 이렇게 여자, 25절 여자가, 이게 단어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 여자라는 말을 쓸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남자가 나왔어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남성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름이 없고 여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있는 남성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여성, 지금 이름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훨씬 더 쉽게 찾아갑니다. 가운데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는데 주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딱 중심에 있으면 자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도 잘 안 보여요. 주변에 있으면 주님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애써 주변으로 갈 필요가 없지만 혹시 인생에서 항상 주변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주님이 훨씬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만나셨고 사용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면 중심에 있는 사람보다는 항상 주변에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왠 줄 아세요? 주변에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신 겁니다. 실제 좀 비유적이긴 하지만 뭐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물론 나는 당뇨인이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물론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을 이제 큰 통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면 이 여름에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먹습니까? 가장자리부터. 왜 그래요? 왜? 가장자리가 제일 쉽게 숟가락이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생에서도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 있는 사람보다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과 하나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인생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주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기 위해 직접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바로 전장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만나려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주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 열심히 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직접적인 의도성이 없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냥 막연하게 힘겹게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보다 내어 맡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단을 요청받는데 결단이 주의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결단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기로 결단했다. 이것은 자기 의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긴다. 이게 더 바람직한 신앙의 반응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한 열심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의지와 결단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거침없이 경계를 넘어서서 이름도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의 절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만나실 때에 그 중심이 우리의 갈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전개됩니다. 16절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배우자의 문제로 대화제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5 남편도 내 진짜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왜 주의 깊게 읽어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여인을 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시고 이미 익숙하게 이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비추어지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나가고 접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 모습, 이 구절에 비추어진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5 남편, 그것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비추어지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봤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인생에 정말 모습까지 갈 수 있을까? 불쌍해 보이시나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보여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여인은 여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불쌍하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여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답의 끝에 여자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주님, 제 인생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배우자의 관계의 그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남성에게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즉 결혼과 관련해서 여성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 문화 안에서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결혼과 관련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결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희생된 여인입니다. 상처받은 여인이고 소외된 여인이고 그 당시의 문화와 무수히 많은 남성들에 의해 희생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희생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애써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악하게 살아볼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부도덕한 삶을 살아볼까?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단절됐습니다. 살다 보니 수치가 주어졌습니다. 살다 보니 고립이 주어졌습니다. 살다 보니 외로움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 살다 보니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단절하듯이 이 여인을 단절했습니다. 소외시켰습니다.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애써서 부도덕한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단절시키고 때로는 원치 않는 수치심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단절되고 외로움과 수치 속에 있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선지자라는 고백과 함께 예배를 언급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여인을 단절했고 수치를 부여했지만 이 여인을 막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먼저 이끌어낸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갈망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부도덕한 정말 형편없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수치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단절된 사람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단절시켰지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 갈망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인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위대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제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입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주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니 마음의 자유를 얻어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갈망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를 살아라라는 겁니다. 온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대면으로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 영과 진리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의 영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도 성령님을 의지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너무 멋지게 삶을 살다 보면 오늘이야말로, 이번 주야말로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정말 가장 좋은 완벽한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반대도 주어져요.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기꺼이 인정해 주거나 내가 조금 망가졌다고 해서 한 번에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뭔가 열심히 잘 살아서 뭔가 괜찮다, 자랑스럽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정말 형편없이 망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느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줍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우쭐하실 필요도 없고 연약하게 쓰러지는 모습 때문에 낭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보여준 그 진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이 새벽에도 자는 아이를 깨워서 데려오시고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잘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정말 망가졌으니까 주님이 나를 내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마음속에는 갈망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위대한 여인의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이고 경험이고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